무상심심 미미어바 백천만금 난조 아가문경 득소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련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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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법련하경 제시법사품 그때 세종께서 야광보살로 인하여 발만대사에게 이르시되 야광이여 너는 이 대중 가운데서 한량없는 모든 하늘 용왕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와 사랑과 더불어 사람 아닌 것과 도미우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위로 성문을 구하는 자와 백지불을 구하는 자와 불도를 구하는 자를 보느냐 이와 같은 무리들이 다 부처님 앞에서 모법련하경의 한계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이해한 생각으로 따라서 기뻐하며 이르는 자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노니 마땅히 안옥따라 삼야삼불이를 얻으리라. 나무묘법 연학경 세월이 하수성하니 우리가 결국 우리가 짓고 우리가 받아야 하는 하나의 가보입니다. 이 질병도 그 나라의 삿된 법, 적은 법이 유통되는 것도 이런 질병난이 일어난다고 경전에 나옵니다.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하나의 과정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이 법에 심심을 내고 수행으로서 정면 돌파해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이 법사품은 심심이 약한 사람은 심심을 불러일으키고 이해가 부족한 사람은 이해를 일으키고 이 법사품은 28품 중에서 가장 그 심심을 돈독하게 하는 그러한 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법사하는 것 때문에는 제가자나 출가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이 모법면화경을 5종 법사라 해가지고 5가지 수행을 하는 사람을 두고 여기서 법사라 이랬습니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뺏겨 쓰고 해설하고 앞에 4가지는 자리를 위한 행위입니다.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뺏겨 쓰고 이거는 자리죠. 해설하고 이거는 타행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행위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5가지 행을 하는 사람을 이 품에서 법사라 그럽니다. 제가자나 출가자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받아지고 읽고 외우고 하는 것도 베껴 쓰는 것도 중요한데 남한테 일러주는 것이 반드시 따라야만 이 타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품에서는 야광보살이 제일 먼저 등장하죠. 그때 세종께서 야광보살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야광보살은 법화경에 통달한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28품 중에서 야광보살이 등장하는 품이 5품이나 됩니다. 문수보살이 5품에 등장하고 미륵보살이 5품에 등장하고 이런 식으로 큰 대보살들이 이 모법면화경 그 분마다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이 야광보살은 고행과 난행을
근본을 삼습니다. 몸을 이 법화경에 불태우기를 한량없는 나유타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 때마다 이 법을 수행하고 이 모범연하경에 대해 자기 몸을 그때 연신공양이라고 합니다. 몸을 불태우는 그런 보살이 야광보살인데, 그래서 야광보살 하는 것 같으면은 그 근본을 갖다가 난행고향이라 이렇게 그 어려운 난행과 고향을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들이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야광보살처럼 미 혜성이도 몸을 천천히 불태우고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모법을 받아 수행하면서 이미 청춘을 보내고 이 모법을 수행하다가 이 몸을 마친다는 항상 그런 발언하고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이 법을 수행하다가 이 몸이 다하기 때문에 이 모법에 의해서 모법을 수행하다가 이 몸을 태우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제 그런 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모법을 위해서 모법을 수행하다가 이 몸을 태운다, 불태운다. 손가락 하나라도 발가락 하나라도 태우는 것이 수상한 공덕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연비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연비하는 스님이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 모범 연화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것 때문에 그 공덕이 더 크기 때문에 굳이 우리는 연비할 게 없이 이 모법을 수행하다가 이 신명을 다하는데 그 손가락 하나 태우고 발가락 하나 태우는 거 그 대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법을 수행하다가 명을 마친다. 내가 이 신명을 다할 때까지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수행하면 그것이 몸을 태우는 그런 공덕이 되겠습니다. 자, 경전함 들어가봐요. 그때 세종께서 야광보살로 인하여 팔만대사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팔만대사라는 것은 보살, 큰 보살을 갖다 대사라고 이릅니다. 팔만대사에게 이르시되, 야광이여 너는 이 대중 가운데서 한량없는 모든 하늘, 용왕, 야차, 건달과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더불어 사람 아닌 것까. 이거 다 팔부성중이라 그러죠. 예, 호법선신들을 갖다 그런 말은 이들은 전부 다 법을 옹호하고 지키는 성중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사람 아닌 것까지는 사람과 더불어 사람 아닌 것이라는 것은 인빈이라고 하는데 몸은 사람인데 머리는 짐승머리를 갖고 있는 그런 다른 천상세계에 이제 어떻게 존재하겠죠. 여기서는 없겠지만도 그런 사람을 갖다 여기서 사람과 더불어 사람 아닌 것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또 비구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로 성문을 구하는 자와 백지부를 구하는 자와 불도를 구하는 자를 보느냐. 이와 같은 무리들이 다 부처님 앞에서 모범연화경을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이에 한 생각으로 따라서 기쁘함에 이르는 자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노니 마땅히 안에 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으리라 했습니다. 앞에 수학무학 인기품까지 모든 성문들이 수기를 다 받았습니다. 성문들이 수기를 받은데 이제 여기 와서는 성문이 아니고 그 팔부성중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 누구나가 일반 비구비군이 우바시 우바이 되어 있거든요. 청신사 청신녀 이런 분들이 전체 경전이 아니고 한 개송 한 구절을 했습니다. 한 개송은 사구계를 말하고 한 구절은 그 어떤 경전에 한 구절을 말하는데 여기서 보통 경전에 보는 것도 네 구절을 갖다 한 개송이라고 그러죠. 한 개송인데 되겠는데 한 구절을 갖다 그 네 구절 중에서 한 그 부분만 기뻐하고 따라 기뻐하는 공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경전을 수행하고 한 사람에게 성불수기를 주는 것이 아니고 다
한 개송 한 구절 아주 적은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 수행해도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모두 수기를 주노니 안호 따라 삼마삼불이를 얻으리라. 그러니까 앞에까지 방편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학무학 인큐분까지는 전부 성문들이 성불 수기를 다 받았습니다. 여기서는 성문들이 아니고 그 팔부 성중들, 일반 비구 비구니 오바시 오바이 이런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성불 수기를 받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은 성불 못함이 한 사람 없다는 것이 이런 데서 증명이 됩니다. 이 경을 받아지는 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는 부처님 말씀이 이제 증명이 되는 그런 경우죠. 전부 성불 수기를 다 받는 자 그런 경우인데,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현재 말법 시대 부처님 세상 떠나셔서 부처님 제시 시에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성불 수기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대목은 꽃이어서 등장합니다. 이 법사품에서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들에게 부처님 멸도하신 이후 지금 우리들에게 성불 수기를 내리시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한 장 넘으세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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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시 법사품 부처님께서 양왕에게 이르시되 도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범연하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으로 따라서 기쁘함에 이르는 자에게 내가 또 안욕들어 삼마삼불의 수기를 주리라.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모범연하경의 한계송에 이르지라도 받아지고 잃고 해움 해설하고 뺏겼으며 경건 공경하되 부처님과 같이 보고 가지가지 꽃가향 영락이며 가루야 바르는 양 사르는 양 비단일상과 당기 번기와 복가 기약으로 공양하고 내지 합장하고 공경하임 양왕이여 마땅히 알지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 인간 세상에 난 것이니라. 나무 묘법연하경. 심심이 떨어진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 이 법사품을 연소해서 몇 번 독경하는 것 때문에 심심이 확 살아날 겁니다. 방금 우리가 독경한 이 대목도 그야말로 참 심심이 일어나고 한의심이 일어나는 그런 대목이거든요. 그냥 독경하지 말고 독경하면서 이 뜻, 이 글 말씀 내용 가운데 부처님의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걸 갖다 우리가 그냥 잡아내야 되거든요. 이 경이 난신난해한 경이라는데 난신난해한 경전이 그 말이 난신난해하는 것보다는 말 뒤에 담겨 있는 부처님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난신난해하다 그럽니다. 부처님께서 여공에게 이르시되 또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 열애가 멸도한 뒤에 간 지금이죠. 지금 세상을 갖다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모범연하경의 한 개송이나 한 구절 듣고 한 생각으로 따라서 기뻐하며 이르는 자에게는 그때 수의공덕, 따라 기뻐하는 공덕 갖다 수의공덕이라 합니다. 따라 기뻐하며 이르는 자에게는 또 내가 또 안호 따라 삼마삼보리의 수기를 주리라.
지금 우리들에게 숙여내신 겁니다. 물론 이 말법 시대에 나무 모범연하게 제목을 받아 지니고 일코해오는 사람은 이때 지금 성불 숙여내신 이 법사품에 존재하는 그런 불자들이 아니고 종지용 출품에서 땅으로부터 솟아난 보나보살 건속이다. 이 제목 봉착하는 이런 경우는 우리는 따라서 종지용 성품에서 솟아난 보나보살들 건속이요 보나보살들 그 자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나보살들은 전부 불태지 이상 올라가가지고 물러나지 않는 자리 이상 올라가니 불태지 보살을 갖다 제8지 보살을 갑니다. 7지8지 보살을 갖다 불태지 보살을 가는데 전부 그 지에 올라가는 것 같으면 이 몸을 받을 때마다도 이 모범연하경을 수행하고 만나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성불하는 그런 자리를 전부 다 머물고 있지요. 이래서 이미 성불이 보장된 그러한 보나보살들의 이치에 있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성불 수기받는 그런 이치에서 벌써 뛰어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열애가 멸도한 뒤에 만약 어떤 사람이 모범이라기 한 개송이나 한 구절을 듣고 한 생각으로 따라서 기뻐하면 이런 자에게는 내가 또 안에 따라 3만 3분의 수기를 주리라. 이렇게 볼 때 우리 식구 중에서 이 법을 누가 부모가 예를 들어서 자식을 인도하는 것 같으면은 부모로서의 하고자 하는 그 부모 역할을 갖다 충분히 다 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뭐 그런 것보다도 훨씬 이 법으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 역할이 오히려 더 참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부 수기를 받으니까. 반대로 자식이 또 부모를 갖다가 이 법으로 인도한다면은 그 효향이 어떻게 부모를 갖다가 좋은 거 좋은 음식, 좋은 옷 이런 거 사드리는 것보다도 더 그 효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자식은 부모로 이 법으로 인도하고 또 부모는 이 법으로 자식을 이 법으로 인도하고 이것이 가장 어떤 재물을 물려주는 거나 어떤 또 부모 덕을 해가지고 많은 또 혜택을 받고 부모 은덕을 받는 것보다도 이 법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더 부모의 역할을 충분히 한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내가 안오 따라 3만 3분의 수기를 주리라.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현재 이랬던 저랬던 간에 그것도 다가 아니고 한 개송 한 구절을 했으니까 어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은 입으로 인도해가지고 이 안오 따라 3만 3분의 수기를 받는 그런 이치에 우리가 참 인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또 그 법사의 역할이고 그렇습니다. 만약 다시 어떤 사람이 모범연화경의 한 개송에 이를지라도 받아지니고 일코에 오면 해설하고 뺏겼으면 경건에 공양하되 부처님과 같이 보고 가지가지 꽃과 향과 양락이면 가루양 바르는 양 사르는 양 비단일상과 단기 번기와 법과 기약으로 공양하고 어쨌든 이 모범연화경을 우리는 부처님과 같이 봐야 됩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받아진 자는 부처님 몸을 받아진 자를 이 품에서 나옵니다만도 이 모범연화경이 모셔져 있는 곳에는 열의 전신이 계시는 곳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범연화경이 내 가정에 모셔져 있다면 그 가정이 부처님 몸이 머물고 계시는 곳이고 이 모범연화경이 부처님과 둘이 아님을 구구절절히 이 경에서 나옵니다. 그걸 갖다 인법일려도라고 그러죠. 이는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살들이 그 인본전이 되고 인이 되고 법은 법본존이 모범연화경입니다. 그 인법일려 도리는 법본존과 인본존이 일려다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받은 자는 부처님 몸을 받아진 자, 부처님 머리에 인자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은 우리는 부처님을 같이 보면 되겠습니다. 받아지니고 일코에 오며 해설하고 뺏겼으며 경건을 공양하되 부처님과 같이 보고 가지가지 꽃과
향과 영락과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과 비단일산과 당기 분기와 박과 기약으로 공양하고 내지 합장하고 공양하면 야광이야 마땅히 지니라. 이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일찍이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 인간 세상에 난 것이니라. 이 경을 받아들인 자, 읽고 외우고 하는 자는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한 자다. 성불 하는 데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모범연락경을 받아들이면 수행하는 것이고 부처님께 공양 드려야 됩니다. 공양 드려야 되는데 공양 드린 이미 공양 드린 자다. 이 모범연락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가습이나 사리불이나 목골전도자 이런 그 참 큰 제자들이 그 성불 수기 받는 가정에 보는 것 같으면 전부 300만 원 나유타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공양하고 뭐 이렇게 그 앞에 조건이 보거든요. 이게 이 모범연락을 받아들이는 자는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 드린 자라요. 이런 사람은 일찍이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큰 서원을 성취하였으나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 인간 세상에는 큰 서원을 성취하였다는 것은 이미 안오 따라 삼말삼을 얻었으나 이 인간 세상에 이게 참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 인간 세상에 난 것이다. 자기 원해에서 이 인간 세상에 난 것이다. 그 공덕을 하는 것 같으면은 저 미륵보살 계시는 도솔천이나 이런 자 참 그 아니면 아미타 부처님 계시는 극락세계나 이런 데 몸을 받아도 충분히 되는데 중생의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런 인간 세상에 난 것은 그 원에서 이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곳에서 났다. 그런 가정이 앞에서 나왔습니다. 500제자 수기품에 부르나 존자가 아란 신분으로서 부처님 제자로서 나왔습니다. 아란 신분인데 사실은 큰 보살이었다. 이미 90억 부처님께 공양 드리고 이 모법을 수행하고 이래가지고 아란 몸을 가지고 넣어가지고 아란 그 어떤 위치에서 머물고 있는 그런 경우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내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저 강원도 어느 보살이 있는데 그 어떤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그 스승이 열반 드시고 혼자서 그 도랑을 지키고 있다가 우리 도랑에도 몇 번 왔습니다. 왔었는데 모범연락경을 수행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머리를 깎고 이제 정상적으로 출가를 해가지고 그 도랑을 운영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했는데 그 보살이 여기 왔을 때 내가 물어봤습니다. 자, 어떤 티켓이 하나 있는데 이걸 가지면은 이 차표를 가지는 것 같으면 저 극락시에도 갈 수 있고 도솔천에도 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 보자. 어디로 가겠느냐? 내가 왜 거기 갑니까? 대답이 그래요. 그럼 왜 다들 거기 가고자 원하고 천상세계 가기를 원하고 도솔천에 가기를 원하고 극락세계 나기를 원하는데 왜 마다하느냐? 거기 가는 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성공功덕을 지은 사람들이 몸을 받기 때문에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습니다.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몸을 받겠습니다. 바로 이제 이런 대목입니다. 그 이미 큰 원을 성취하였건만은 서원을 성취하였건만은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 인간 세상에 났다. 몸을 받았다. 이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극락세계 아미타 부처님 죄송하지만 내가 극락세계 안 갑니다. 도솔천에 미륵보살한테 미륵보살님 내 도솔천에 안 갑니다. 거기는 성공功덕 지은 사람들만 나는데 내가 제도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 아픔이 있는 그곳에
내가 제도할 수 있는 상대가 있는 그곳에 놔야 보살이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의도식하러 그거 가느냐? 안 갑니다. 그런 발언을 한 번씩 하고 내 혼자서 스스로 웃고 그럽니다. 범부는 나고 죽는 법에 집착합니다. 나고 죽는 법. 결국 전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기 맞고 맛보고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늘 한평생을 마치고 끌려다니고 맙니다. 이 몸에 시종이 돼가지고 심부름꾼이 돼가지고 평생을 몸에 심부름하다가 일생을 마치죠. 성인은 정멸법에 안주합니다. 정멸법은 뭡니까? 실상법입니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눈을 보고 귀를 듣고 거기에 어떤 그 경계를 취하고 경계에 집착하고, 성인은 자기 마음을 취한다.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요새 정치권이 막 시끄러워 이런데 그 감아보는 것도 저게 참 범부 중에서 제일 하열한 범부다 싶은, 저 정치권에 발당한 사람들은 제일 하열한 범부다 싶은 생각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어떤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뭐 가릴 것 없이 보는 것 같으면 범부 중에서 제일 하열한 범부다 싶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좀 듣고 좀 깼어요. 우리 저 유튜브 나가는 것 같으면 좀 들으라고. 그저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 중도법을 갖다가 중도 실상을 갖다가 한 구절을 읽는 것 같으면 그런 갈등이 안 일어나고 그런 어떤 투쟁이 안 일어날 건데, 열방에 무상계라는 그 개송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개송이죠. 제한계무상 계시생멸법 생멸계멸이 정멸유시라 하는 그런 개송인데, 모든 있다는 것이 무상하다. 항상하지 않다. 항상 변하죠.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하는 건 전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하다. 이러한 것이 전부 생멸법이다. 생멸법. 나고 죽는 법이다. 이 생멸법을 생멸계멸이 해가 생멸법을 다 멸해버리니까 열반에 낙이 있더라. 열반이 뭡니까? 정멸자리지. 우리 본래 마음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성들은 그 생멸하는 법을 갖다가 전부 없애버리고 번뇌를 다 제하고 열반을 얻는다. 이래. 우리 법화 행자들은 생멸하는 이 자체가 생사갖고 열반이다. 그냥 그대로 열반입니다. 열반에 집착하는 그 자체가 열반에 못 들어갑니다. 집착하는 그 자체가. 집착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우리는 생멸법을 뛰어넘고 생멸법을 전부 수용하되 거기에 세상살이를 떠나서 어떤 불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살이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세간법이든 출세간법이든 전부 다 제법 실상의 도리를 넘어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걸 갖다 방편법에서 세간상산유라 했습니다. 세간법에도 이 법이 머문다. 법사공덕품에서는 이 모법을 수행하는 자는 정치하는 이야기를 하거나 세상살이 하는 이야기 하거나 사업하는 말을 해도 전부 정법에 순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상의 도리를 깨치는 것 같으면 무슨 말을 해도 전부 정법에 순응한다. 이 불법에 순응한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기거래사 한번 읽어보고 도연명 기거래사 돌아갈 거나 전원이 묵어가니 내가 어찌 아니 돌아가리. 뱃살짜리 내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이야기 좀 듣고 그 시를 좀 읽고 정치하라고. 얼마나 국민이 필요하노? 국민이 주인이 되는데 국민은 내백내 치고 적끼리 싸운다고 야단지고. 예, 굉장히 또 따가봐요. 그 다음 되면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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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경 제시법사품 여광이여 만나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중생이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하겠느냐고 하면 응당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할지니라. 어떠한 까닭이냐 하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법화경의 한 구절에 이를지라도 어받다 지니고 잃고 예고 해설하고 뺏겼으면 가지가지로 경건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며 가루양 바르는 양 사르는 양 비련일상과 단기번기와 유복과 기양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경하며 이 사람은 일체 세간이 응당 우르르 받드는 바이니 마땅히 연예께 공양하듯이 이에 공양할지니라.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큰 보살이니라. 안옥따라 삼마삼불이라. 성취하여 그 많은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세간에 나기를 원하여 널리 모범연하경을 분별하여 연사람인데 어찌하면 능이다. 받아 지니고 가지가지로 공양하는 자에겠느냐. 너무 모범연하경 이미 안옥따라 삼마삼보리를 얻었건만은 그걸 뒤로 감추고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 악한 세상에 몸을 받았다. 이 폼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도 이 법사는 모범연하경을 받아지고 잃고 외우고 해설하는 뺏겨 쓰고 해설하는 이 법사는 나고자 함에 자제함이니라. 자기가 나고자 하는 곳에 뜻대로 몸을 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왜 모범연하경 안 하는 거 모르니까 이 법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다음 생에 자기 나고자 하는데 몸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걸 안다면 왜 이 법을 놓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대응이 이 품에 지금 그대로 나옵니다. 야공이여 만약 어떤 사람이 묻기를 어떤 중생이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하겠느냐고 하면 응당 이런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할지니라. 우리가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성불한다고 가르치라. 너는 성불 못한다 하지 말고 성불한다고 가르치라. 성불하는 길이 우리 중생이 성불하는 길이 없는데 성불하십시오 하는 것처럼 성불하십시오 하는 사람은 허물이죠. 근데 성불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안 간다면 그 길을 안 가는 사람은 허물이잖아요. 분명히 그 길이 여기 열려 있는데 이 경계는 열려 있는 당겨 있는데 성불하는 길이 사람들이 모르고 안 갈 뿐인 거예요. 그 우리는 어쨌든 사람들에게 이 법을 일러주고 성불의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성불한다고 가르치라 해놨거든요. 성불한다고 해요. 성불하는 길이 없는데 반드시 성불한다고 가르치라 하는 것은 부처님의 허물이잖아요. 성불하는 길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불한다고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꾸 이 성불한다 하는 것처럼 성불한다 하는 것처럼 감히 중생이 무슨 부처가 되겠느냐. 사람들 보통 그리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열애수랑품에 가는 것 때문에 이미 너희들이 성불하고 있다는 걸 은근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미 성불하고 있다. 불도를 이루고 있다. 자기 진여 성품, 자기 자성은 이미 부처님과 전혀 차별 없는 그 성품을 우리는 갖추고 있는데 번뇌망상이 그 진여 성품을 덮어가지고 몇 평생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중생이 오는 세상에서 마땅히 성불하겠느냐고 하면 응당 이런 모든 사람들이 오는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하리라고 하지니라. 어떠한 까닭이냐 하면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법화경의 이에 한 구절에 이를지라도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베꼈으면 가지가지로 경건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면 가루향 바르는 사르는 향과 비단일상과 단기번기와 의복과 귀약으로 하거나 합성하고 공양하면 이 사람은 일체 시간에서 응당 우르르 받드는 바이니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심심히 가장 중요한 이 경의 내용을 알고 모르고 그걸 떠나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 보통 우리가 인도할 때 그게 사람들이 어렵다 이래가지고 이 법이 잘 안 들어옵니다. 어렵다고 덮어놓는 것 같으면 영원히 어려운 것을 남을 것이고 어려워도 공부를 하면 알아질 것이거든요. 이 스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지 않습니까? 모르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는 허물이 없습니다. 허물이 없는데 믿음이 있고 없고는 허물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긴 세월이 가도 법을 성취하지 못하니까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도할 때 사람들에게 인도할 때 그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전부 성불한다고 가르치라는 이런 경우는 사람들 하여금 심평을 일으키게 하는 충분한 그런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법을 수행하는 것도 뭐 중생의 이치를 떠나서 우리는 대성인의까지 들어갈 수 있고 생사를 뛰어넘을 수 있고 나고자 하는 다음 생에 나고자 하는 곳에 마음대로 몸을 받을 수가 있고 스님 말이 아니고 굉장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가지로 경건에 공양하되 꽃과 향과 영락이며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이 향도 가루향이 있고 몸에 바르는 향이 있고 사르는 향, 우리 불사르는 향이 지금 향이죠. 비단일산과 비단일산은 그 햇빛을 가르는 그 양산이죠. 쉽게 말해가지고 비단일산과 단기번기는 어떤 깃발을 달아가지고 여기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이다 혹은 경전이 모셔져 있는 곳이다 이런 표시하는 그 하나의 군에 가는 것 같으면 무슨 부대 해가지고 뭐 그 깃발 달고 막 이러지 뭐 그런 것 같이 이 단기번기는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부처님 계신다는 그런 뜻으로서 다는 하나의 깃발입니다. 의복과 기약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양하고 하면 이 사람은 일체 세간이 응당 우르르 받드는 바이니 마땅히 여러 개 공양하듯이 예 공양하지니라. 이 모범연락을 받아지는 그 법사야는 여러 개 공양하듯이 우리는 공양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사는 꼭 출가한 어떤 스님이 아니고 제가자나 출가자나 차별 없이 이 모범연락을 받아지는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해설하는 그 오종법사를 갖다 말합니다. 오종법사는 나무 모범연락경 부르는 그 자체가 오종수행이 그 제목봉창 속에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제목봉창하는 그런 불자가 되겠습니다.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큰 보살이니라. 안을 따라 큰 보살은 갖다 보통 칠지보살 이상 올라가면 큰 보살을 가는데 칠지보살은 그 무생범위를 얻은 자리인데
무생법이라는 것은 이미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자리입니다. 생사가 없는 것을 없는데 안주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우리가 증득하고 하는 걸 갖다가 그 무생법인을 얻었다는데, 그 무생법인 자리가 7지 8지 보살 자리거든요. 그래서 큰 보살을 얻었다, 보살이라 하는 것은 7지 8지 보살 이상 올라갔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노따라 삼마삼불리를 성취하였건만은, 이미 깨달음을 얻었건만은, 큰 깨달음을 얻었건만은 이거는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세간의 나기를 원하여 널리 모범민화경을 연설함인데 해놨습니다. 우리도 이미 큰 법을 성취하였건만은 그야말로 중생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인간 세상에 난 것이다, 이렇게. 근데 이런 대목을 갖다가 읽고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 같으면은 어떤 그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물에 쌓여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니, 이미 몸을 받을 때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 결정된 그런 사실이더라고요. 이 법을 지금 믿음을 가지고 받아지은 자는 과거생에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 법을 받아지은 자거든요. 금생이 처음이 아니고. 과거생에 진 그 공덕이, 성공 공덕이 지금 오늘에 와서 그 공덕이 피어나는 거예요. 좀 몸버리면 없고도 좀 없으면 어떡해요? 이 법을 받아지는 자는 부처님의 전 재산을 받아지는 자인데, 내가 어떤 논글을 하나 썼는데 그러네. 부자를 갖다가 얼마 전에 그는 방송에서 노는데, 부자를 갖다가 그 사람은 부자의 개념을 갖다 제대로 알더라고요. 왜 제대로 아냐? 미국에 어떤 그 있는 분인데, 미국에서 생활하는 분인데 돈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무슨 뭐 기업을 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자세히는 안 들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그 한 말은 들은, 부자는 돈이 많고 적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재물에 자유스럽고 재물에 묶이지 않으면 부자입니다. 저 사람이 저거 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는 어떤 재물에 묶이지 않고, 아무리 재물을 많이 가졌어도, 지금 서울에는 아파트가 제일 하가 뭐 10억이고 뭐 10억 20억 하는데, 그런 아파트를 갖다가 몇 채를 갖고 있어도 거기 만족할 줄 모르고 거기에 묶여버리면 그건 부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부자는 아무리 없어도 거기에서 지금 현재 내 위치에서 만족할 줄 알면 부자다. 우리 경전에는 소욕치족이라는 놈입니다. 적은 데서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거든요. 적은 데서. 많은 데서 만족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사람 그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 만족이 없습니다. 적은 데서. 지금 현재 여기서. 내가 뭘 더 구하고 덜 싸가지고 더 축적해가지고, 재물은 축적하는데 재물에 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적은 거라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게 가치성이 있는 것이지, 내가 뭐 하는데 가치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부자는 남 도울 줄 압니다. 남 도와야 부자입니다. 재물로서 도울 것이 없는 것은 마음으로 도우면 됩니다. 저 사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해? 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으로서도 얼마든지 남을 도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지금 현재 만족할 줄 알고 행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지금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구해가지고 싸가지고 행복하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죠. 우리는 지금 현재 여기서. 마땅히 알지니라. 이 사람은 큰 보살이니라. 아노따라 삼만삼불리를 성취하였건만은 중생을 불쌍히 여겨 이 세간의 나기를 원하여 널리 모범민화경을 분별하여 연사람인데, 어찌 하물며 능히 다 받아지니고 가지가지로 공양하는 자이겠는가. 한 구절 한 개송만 받아지니고 따르기 해도 그러는데, 다 널리 받아진다면 그 참 공양이 그 뜻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 다음 대목도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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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시법사품 야왕이여 마땅히 할지니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부를 버리고 내가 멸도한 뒤에 중생을 불쌍히 여기는 까닭으로 악한 세상에 나서면 널리 이경을 연설하느니라. 만약 이 선남자 선여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하여 능히 법화경을 한 구절에 이르러서랄지라도 마땅히 알지니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심부름꾼이라. 열애가 보낸 바이며 열애의 일을 행함인데 어찌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겠느냐. 나무묘법연하경. 이 스님은 늘 부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자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처님 심부름꾼으로서의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심부름꾼이 누구겠습니까? 보살들이지.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과거에 1월 등명 10만억 부처님 처소마다 몸을 받으셔가지고 그 보살들을 이 모범연화경을 가르치고 그 1월 등명불 마지막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8왕자를 두셨는데 그 8왕자가 전부 문수보살을 스승으로 섬기고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합니다. 그 8왕자가 전부 성불하죠. 그때 그 8왕자와 같이 수행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또 미륵보살이 같이 문수보살을 스승을 섬기고 공부를 하는 분인데 그 8왕자는 이미 다 성불하셨고 또 미륵보살도 다음 생에 성불할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 때문에 전부 성불하는 분들의 스승이었단 말이에요. 문수보살 같은 경우는. 그런데도 그 보살 지위를 떠나지 않고 계속 거기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자기 밑에서 공부한 분들은 다 성불하셨는데 자기는 성불 안 하고 그냥 문수보살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문수보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가시보살도 마찬가지고 성불하시고서 보살 이름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과거생에 성불하시고 나서 부처의 몸만 가지고 부처님의 몸만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거 아니고 범부의 몸으로서 때로는 보살의 몸으로서 때로는 그야말로 인간의 몸이 아니고 어떤 그 축생의 몸으로서 가지가지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시거든요. 모든 불보살이 마찬가지입니다. 문수보살도 이미 과거생에 성불하셨구만은 부처의 몸을 놔두시는 것이 아니고 문수보살은 보살 몸을 가지고 이제 중생을 끝없이 제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를 갖다 1100억 하신 분이라고 하죠. 1100억의 그 몸을 놔두신다는. 우리 경전에 보는 것은 몸보살 같은 경우는 36응신을 놔두시고 관세음보살 같은 경우는 34응신을 놔두셔가지고 제도할 바에 따라서 부처의 몸을 가지고 제도할 경우는 부처의 몸을 놔두시고 보살의 몸을 가지고 제도할 사람은 보살 몸을 놔두시고 이렇게 제도할 바를 따라서 가지가지 몸을 놔두셔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모든 불보살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도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지금 성불하고 안 하고 이미 우리 그 진여자성은
부처 성품을 그대로 함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불을 하겠다고 애쓸 것이 아니고 중생제도 하는데 우리는 매진해야 된다. 내가 성불해야지 이것이 아니고 이미 성불해 있는 걸 갖다 뭐 어디 팔아먹고 또 다시 자꾸 성불하겠다고 자꾸 우리가 애쓸 것이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성불했든 못했든 중생제도는 끝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중생제도 하는데. 야광이여 마땅히 아진이라 이 사람은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이미 성취한 그 업보를 버리고 내가 멸도한 뒤에 중생을 불쌍히 여긴 까닭으로 이 악한 세상에 나서 널리 이경을 연설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을 보는 것 같으면 우리가 굳이 뭐 연불해가지고 극락시해가고 또 성근 닦아가지고 미륵보살 계시는 도솔천에 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중생이 아픈데 우리는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의 제도함이 끝이 없어야 된다. 만약 이 선남자 선녀인이 내가 멸도한 뒤에 가만히 한 사람을 위하여 능히 법화경 한 구절 이르러 설할지라도 마땅히 하지 이 사람은 곧 열애의 신부름꾼이다. 우리는 신부름꾼으로서 또 이 스님만 신부름꾼이 아니고 우리 모두 다 우리 법화 행자들이 다 신부름꾼이에요. 부처님이 신부름꾼.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열애가 보낸 바이며 열애의 일을 행합니다. 그 열애의 일이라는 것이 이제 불사죠. 불사는 뭡니까? 중생으로 하여금 안우따라 삼보리 심을 내게 하는 것이 불사 중에서 제일 불사입니다. 여기서 열애의 일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찌 하물며 대중 가운데서 널리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겠는가. 그래서 이 야광 이제 법사품은 그야말로 우리가 참 심심을 불러일으키고 내가 어떻게 망가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학과에 서는 그런 품입니다. 우리가 자기 심심이 좀 떨어지거든 이 법사품을 몇 번 연속해서 똑게 한번 해보라고요. 심심이 그냥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아가지고 이 법을 만난 것은 과거생의 깊은 인연 때문에 만난 것이지만은 사실은 이 법을 이 업장 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법을 만난 것은 내가 늘 그러죠. 돌을 주고 금덩어리 받고 한 것 같다고. 어느 어리석은 자가 또 금덩어리 놓치고 또 돌을 찾겠는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좀 없어도 좀 부족해도 이 법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내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이 법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우리는 몇십억짜리 아파트 몇 채 가진 것보다도 더 지금 마음 편하고 더 행복한데 뭘 구해서 또 찾겠는가? 몇십억 가진 아파트 몇 채 가진 사람 물어봐요. 그 행복한지. 이분 어떻게 세금이나 적게 내고 어떻게 집세는 많이 받고 하는 그런 데 집착해야지. 재물을 어떻게 더 늘릴까 하는 거기에 집착해야지. 이런 거룩한 법을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고. 그래서 우리는 이 법만 놓치지 않는다면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이다. 네,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부처님은 출몰이 없습니다.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생멸이 없으시나 그 생멸이 없는 것을 일러주시려고 이 땅에 출연하시거든요. 이 모범면허경을 설하셔가지고 부처님 지혜인 일체 종지를 얻게 하시고자 이 땅에 출연하시거든요. 사실은 부처님 몸은 진여법신 그 자체입니다. 진여법신은 그 정멸이죠. 진여법신 그 자체인데 그 진여법신을 전부 다 우리가 지금 함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인격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다 이렇게 이제 명칭 이름 붙는 거예요. 타 종교는 그 진리를 갖다가 인격한 것이 아니고 신격해가지고 절대신이다, 하나님이다, 뭐 창조주다, 뭐 이래가지고 신격한 거예요. 우리 불교는 인격해갖고 인간이 중심입니다. 우리 불교는. 그래서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는 것을 일러주시러 이 땅에 사실은 출현하셨다. 이 모범연합경을 설하셔가지고 일체중생의 부처님 지혜인 일체종지를 얻게 하시고자 세상에 출현한 것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의 근본입니다. 오늘 이만큼 할게 이만큼 다음 또 9절부터서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이 법사품은 한글로서 된 부분을 전부 해설하고 한문을 가지고 한문을 보는 것도 더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문을 보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문을 가지고도 우리가 다시 또 강설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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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나무묘바 연하경. 예, 승불하십시오. 예, 질문 있으면